그리고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띵띵 소리가 어디서 나죠? 중간에 자꾸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자꾸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5일 동안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성서대학 ABC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았고요.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 눈동자를 이렇게 뵈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구나. 비록 많이 알지 못하지만 사모는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끝날 때 한 주 더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한번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루 더 하는 게 이토록 더 힘든구나. 하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가 참 이게 그냥 나흘에 하루 더 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힘이 막 배가 빠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갸륵한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소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요.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그 망한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망한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였다.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자기 식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옮기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는 믿어요. 근데 바르게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때리신 게 아니라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보냈는데 결국 그 말을 경청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완악한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마음 자체,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조작할 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예 모르면 못하죠. 그런데 이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든지, 또 자녀분들이 옆에서 그걸 잘 가르쳐 주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걸 자꾸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고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그전에는 1시간, 2시간 걸렸던 일을 단 5분, 10분 만에 이렇게 처리를 할 때마다 그게 곧 능력이죠. 그래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꾸 가르쳐주고 싶고, 못하면 답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참 깝깝하고요, 가르쳐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 하나를 더 얹혔다는 뜻보다는 우리 삶이 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더 만족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부 여성교회 주관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리와 방향을 꼭 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혼탁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분 말씀과 저분 말씀이 다를 때, 똑같은 성경에 대해서 풀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를 때 성도들은 굉장히 난감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은 얼마나 명쾌합니까? 구원 받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보면 우리는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이단 사설, 세상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갔다 하면 돌이키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한번 거기에 몸을 담그면 되돌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정말 생명의 길이고 구원을 향한 길인가를 늘 말씀과 함께 점검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게 목회자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갈등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고 다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도 그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장신대에서 그 세미나, 이 영성 집회를 인도하는 그 나흘간의 설교를 제가 이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뜻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하자, 이런 마음을 결정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늘 그분을 존경했고 그분이 간혹가다 서울 인근에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날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던 목사님입니다. 세검정 교회도 한번 갔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참 명쾌하게 풀어주시는지, 얼마나 메시지가 단호하고 정말 진실된지 제가 그 음성만 듣고 그 설교만 듣고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전에 그분이 한 설교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즘 코로나와 관련돼서 성도들이 자택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달라진 상황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거기는 성경에는 이 산이라고 나오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청하는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 하는 말씀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 이것도 저것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게 곧 예배다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물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이분에 대한 존경심을 다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한 이분의 설교는 그야말로 거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아주 얕은 지식이고,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분의 말씀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질문을 제가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이분 설교에 대한 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분 말씀대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습니까? 아무 곳이나 되지. 굳이 성전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이번 말씀이 맞다고 쳐도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집에서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여러분들, 예배란 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렸다라고 자족하는 사람들이 과연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현재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굴복한 것을 그렇게 비겁하게 변명을 하는 겁니까? 그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땅에 코로나가 만연하기 이전에 했던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왜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까? 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던 그분이 왜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드리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나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예배를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 본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은 헌신짝처럼 생각을 합니까? 왜 유독 성경 66권 그 많은 성경 중에 몇 구절만 따서 왜 성경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임생 집사님이시라고요, 유명한 아동 문학가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분입니다. 아동 문학상도 받으시고 2016년에는 월간 그 문학상도 수상하신 아주 뛰어난
그런 아동 작가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난파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난파선. 그 내용 뭐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닷속 얘기입니다. 바닷속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살죠. 그런데 정말 평화롭게 살던 그 바다 가운데 어느 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은빛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겁을 줍니다. 다 먹어치울 거야. 너희들을 모조리 다 잡아 먹어버릴 거야.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벌벌벌벌 떨죠.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겨준다면 안 잡아먹겠다. 왕으로 섬겨준다면, 왕으로 섬겨주겠다고 물고기들이 다들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의 아침, 점심, 저녁 수라상을 너희들이 차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어떻게 차릴까요? 했더니 이 상어가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방어, 큰 방어 10마리, 그 다음에 참치 10마리, 연어 10마리, 거기에 아주 싱싱한 엄지손가락 크기의 새우 20마리, 그리고 후식으로는 전복 5마리를 차려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내 상을 차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몽땅 잡아 먹어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겁을 준 거죠. 모든 물고들이 벌벌 떨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 중에 제일 누가 떨겠습니까? 누가 떨겠어요? 방어가 떱니다. 방어가. 그 다음에 참치가 떱니다. 연어가 떱니다. 새우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렇지 않아도 등이 굽었는데 더 굽어집니다. 전복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은 휴, 안심이네. 나는 안 불렀네. 나는 안 먹어치우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간 바닷속이 갈라지게 됩니다. 잡아먹히는 파와 잡아먹히지 않아도 되는 물고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만 잡아먹게 되겠냐? 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잡아먹혀줘. 이렇게 서로 난리를 칩니다. 평화는 다 깨져버립니다. 바닷속에. 한 연어가 용감하게 외쳐 말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싸워보자. 상어와 싸워보자. 모든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어림도 없어. 우리 힘으로는 상어 이길 수 없어. 결국은 상어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죽어줘. 이런 거죠.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참치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들, 우리가 잡아먹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다 잡아먹힌 다음에 이제 방어도 사라지고 연어도 사라지고 참치도 사라지고 다 사로잡힌 다음에는 상어가 뭘 먹을까? 그 다음 상어는 뭘 달라고 그럴까? 결국은 니들도 다 죽어. 니들도 결국은 다 상어밥이 되고 말 거야. 왜 그걸 몰라? 결국은 니들도 다 죽게 돼. 그러므로 지금 상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좀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싸워보자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상어를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요. 물론 이제 중간 과정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교회가 갈라집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면서 이게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마치 진짜 믿음인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 잡아먹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2000년 넘도록 이 땅에 존재하면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억압과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서슬이 퍼런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들, 일본 유명한 작가인 엔도 시오시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침묵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 아마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는지.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없는데요. 몇 해 전에 일본 나가사키하고 그 다음에 유모토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구마모토라고 하는 성,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기 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눈으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생생하게 봤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꽃피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기도를 안 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탐욕에 기독교를 이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게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종교개혁주일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단지 종교개혁주일을 1년에 한 차례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그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억압과 맞서 싸웠는지, 1517년 일입니다. 1517년, 그때는 우리나라에 중종이 다스렸던 시대예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기자도 없었던 시대예요. 기묘사화가 15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개혁 운동의 결과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뜨거운 열정 하나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의 역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입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예수를 전했던 그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결단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겁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뜨거운 죽음을 각오한 그 열심을 우리는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행사로 지나버리고 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재판장들입니다. 재판장들. 오늘 16장 18절 보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재판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단순히 사법기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재판관, 이 신명기 말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들은 그 가져야 될 마음가짐, 신앙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그 말씀의 원칙대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뇌물이나 그걸로 인해서 재판관들의 눈이 어둡게 됨으로써 한 사람의 재판관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회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지금 몸은 늙었고 지금 힘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성의 눈빛은 더욱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재판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모든 재판의 기준이요 원칙이란 말이죠.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뜻을 베푸시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재판관들이 가져야 될 소명이었어요. 그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었어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하늘의 능력을 받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즉각 처결을 했습니다. 우상이 들끓는 그런 땅 속에서 오로지 혼자 정말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이방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설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에 따라 도망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 자꾸 흔들리고 혼탁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될 재판의 근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도 다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7장에 두세 명의 증인을 둬야 된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몫을 줘야 된다, 그리고 19장 들어가면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 증인법에 대한 이야기, 전쟁할 때 이야기,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우리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감리교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감리교도로서의 신앙고백. 그 신앙고백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임을 믿으며. 저는 표준이란 말 가지고는 약하다고 봐요. 우리 모든 인생의 근거가 됩니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 생명을 계속할 수가 없죠. 유지할 수가 없죠. 뿌리가 없는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요,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뿌리가 만약 말라버렸다, 내 뿌리가 만약 잘라져 버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햇살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는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농부의 기쁨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가지가 잘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가지는 나무꾼에게 나무꾼이 주어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에스겔 1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포도나무 삼았는지 기억하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옷걸이를 삼을 수 있습니까? 약해가지고요, 쓸모가 없어요. 오직 하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꾼이 다 긁어 모아다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이 재판장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재판을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재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에게